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있는 부분이죠. 12장의 내용.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전들, 또 모든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근절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종교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에서는 가나안의 모든 신전들을 다 파괴해라, 근절시켜라,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여기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높은 산, 또 높은 요새를 자랑하고 아무리 그들이 키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 약속하면서 그 은혜 위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 길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2절, 3절 보면 그 땅의 모든 신전들을 파멸시켜라, 근절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막론하고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하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그들이 얼마든지 본떠 살게 될 수 있는 이방의 종교의 어떤 모습이라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신처럼 숭상하고 그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형상, 나무라든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서 그걸 만들고 돌로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게 참 신으로 생겼고 그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되새기기 위해서 산 어디든지 아니면 좋게 보이는 곳, 뭔가 신성스럽게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그들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짓된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현재하시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조차도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미도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가나안 종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가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아주 그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이게 되거들나 너희는 그 모든 종교들을 다 근절시켜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덧붙여주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8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할 장소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유일한 성전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 세워진 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계에 따라서 세워진 그것을 두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여호와의 종교는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가장 잘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가만두면 만날 수 있는 종교는 다 이 가나안 종교와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종교는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서 섬기는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정해주신 장소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본문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된다. 또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가서도 보면은 또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읽는 12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경우라도 이 중앙에 세워지게 될 성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와 관계된 제물을 자기들의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들은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가서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망라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앙 성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구별한 대로 그들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종교를 근절해야만 된다. 그것을 남겨두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 가서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근절시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어버린 이 사실들이 마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함께 섞이게 되면서 종교적인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오늘날 가나안 종교에 혼합되어 있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일들, 또 우리의 여러 생각들과 함께 섞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편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종교가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 그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젖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환경이 바뀌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서도 계속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비상시에 조금씩 변모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종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붙잡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혼합주의 형태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와 우리 모든 예배, 그것은 우리 소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앞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순수함이, 그 순전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써 가면서 함께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를 전제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서 은혜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종교, 사람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종교를 뿌리부터 근절시키고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또 큰 공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오염되거나 혼합돼서 그런 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 보존하라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습과 여러 방식들을 따라 가다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순수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본질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저희들 자신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